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다윗이 예루살렘 왕궁을 떠날 때 가장 먼저 따른 무리들이 주로 이방인들이 있음을 우리는 지난 새벽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죄인들과 이방인들이 먼저 다윗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것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가 제일 뒤를 지키지요. 이것은 바로 한 영혼도 잃지 않고 다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1등에게 박수갈채를 보내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꼴찌를 업고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잘 가는 99마리 양이 아닌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 어깨에 메고 오지 않았습니까? 24절 계속해서 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따라옵니다. 다윗은 떠나는 왕이고 압살롬은 왕궁으로 입성하는 왕일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통성은 여전히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 보여주고 있지요. 사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사람에게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언약궤와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은 다윗에게는 그 어떤 군대보다 더 큰 힘이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있음에 대해 백성들에게 어필할 수 있으니까 말이지요. 다윗에게는 천군 만마를 얻는 것보다 더 힘이 되는 것이었지요. 25절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런데 다윗은 언약궤와 제사장들을 도로 왕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불리할 때 언약궤를 전쟁에 가져갔다가 적에게 빼앗긴 적이 있지요. 엘리 제사장 시절의 말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불리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압살롬에게 있으면 그분의 뜻을 자기가 바꿀 수 없음을 다윗은 안 것이지요. 신앙의 중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를 위해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고, 내 뜻을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위해 내가 그 앞에 순복되어지는, 그래서 바른 신앙은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그 속에서 내가 끊임없이 변화되어지고 내가 바뀌는 것이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보면은 오히려 여전히 나는 중심에 있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용하는 존재로 어떤 피조물처럼 이렇게 된다면 주객이 전도된 경향인 것이지요. 이 다윗은 보십시오. 계속해서 보면은 그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런 그의 인생의 끝자락인 이 상황에서도 끝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성숙한 신앙에 이르렀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나이다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독과 아비아달을 언약궤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며 그들의 아들을 통해 소식을 자기에게 전하게끔 합니다. 30절 계속 봅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수치를 뒤집어 쓴 표현이며 또한 죄에 대해 회개하는 이런 모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갈 때도 같은 모습이었지요. 구속사로 보면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와 죄를 친히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기서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눈물의 결과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결국 다윗의 이러한 눈물은 후에 이스라엘 장로들의 옹의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끌려갈 때는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울며 끌려갔지만 돌아올 때는 그 어떤 감격보다도 큰 감격을 가지고 돌아왔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눈물과 자신을 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말미암았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31절 계속 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런데 이때 다윗은 청청병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모반한 자들 가운데 자기의 모사 아히도벨이 있다는 소식이 말이지요.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있어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의 모사 제갈공명과 같은 사람입니다. 어쩌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의 병사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윗의 최측근 중 이너서클에 있는 사람으로 다윗의 속을 훤히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략을 베풀면 실패한 적이 없었던 이런 사람이지요. 다른 사람은 다 변절해도 이 사람만은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히도벨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자기를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서 있었던 것이지. 다윗에게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두 명의 탁월한 모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길롯 사람 아히도벨과 아렉 사람 후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 사람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역대상 27장 33절입니다.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둘 다 다윗 왕의 탁월한 모사들인데 아히도벨은 그냥 모사로 기록을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의 직위를 소개한 것이지요. 그에 비해 후세는 모사라고 하지 않고 왕의 벗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물론 모사는 벗으로 소개되기도 하지만 특별히 두 사람을 구분한 것은 이 저자의 의도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서로 성도들끼리 그냥 성도로만 남습니까? 아니면은 성도를 넘어 마음이 통하는 벗이란 말은 자기의 속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친구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신앙이 이 단계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갈리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 편에 서므로 다윗의 대적자가 되고 말지요. 그렇다면 왜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선 것일까요? 아마 그는 다윗이 저지른 밧세바의 불륜 사건과 우리아를 죽임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렸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반란을 다윗이 죗값을 치르는 것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몰랐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공의는 알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몰랐던 것이지요. 물론 후세 또한 다윗의 이러한 상황들을 다 알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후세는 끝까지 다윗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을 통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히도벨은 하나님의 공의만 아는 율법에 속한 사람이요, 또 한 사람 후세는 율법 위에 그 죄를 덮는 하나님의 은혜까지 아는 사람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둘의 이야기는 복음서에서도 집중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공의만 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은혜로 구원받는 죄인들의 이야기 말이지요. 그리고 이 둘의 싸움은 지금 우리 속에서도 현재 진행형이란 사실입니다. 율법의 의, 곧 자기 의를 쫓고자 하는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 말이지요. 결국 누구의 지략이 승리를 거둡니까? 아히도벨입니까? 아니면 후세입니까? 나중에 아히도벨은 자기가 베푼 지략이 압살롬에게 채택되지 못하자 고향으로 돌아가 자살을 합니다. 두 모사 중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지요. 바로 율법으로 죽고 은혜는 살리는 이런 그림임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모사인 아히도벨이 반역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말이지요. 32절 계속 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여기서 마루턱은 감람산 꼭대기를 말합니다. 평소 다윗이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그의 모사인 후세가 다윗에게 나옵니다. 다윗의 기도처럼, 어떤 기도의 응답처럼 후세가 그에 나타나죠. 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썼다는 것은 다윗에게 임한 고통을 함께 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다윗과 마음을 같이 한 것이지요. 그때 다윗은 후세에게 아주 어려운 부탁 하나를 합니다. 34절입니다.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다윗은 후세를 왕궁으로 돌려보내 압살롬을 왕으로 모시게끔 합니다. 물론 이거 진짜로 그런 것은 아니고 거기 모시라고 하죠. 그러면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폐하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은 이 둘, 아히도벨과 후세 둘 다 지금 왕궁에서 지략 싸움을 하는 겁니다. 알고 보면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 속에 어떻게 보면은 은혜와 이 율법이 싸우는, 끊임없이 싸우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후세가 이깁니다. 아히도벨의 지략을 패하는 후세의 지략은 구속사에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죄를 덮는 것이 용서요, 하나님의 공의 곧 율법을 이기고 완성하는 것이 은혜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망이 생명을 이기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불평한다 할지라도 그 불평을 이기는 것은 감사란 사실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것은 소망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감으로 죄가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만 하면, 아무리 사망이 우리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에 접붙임 받아 있기만 하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끝낼 수 없음을 믿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한 오늘의 복, 은혜, 생명들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도 저희들을 깨우신 하나님, 생명 안에 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악한 사단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끊임없이 가라지를 뿌리지만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은혜와 사랑이 자랄 수 있는 것은 아버지 맞습니다. 사망이 생명을 이길 수 없음을 우리가 믿사오니 여호와여, 오늘 하루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이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며 주님께서 주신 복들을 누리고 또 세상에 증거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